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 맨하탄에 제프 렉스데일이라고 하는 39세의 남자가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요. 너무 이제 외로웠나 봐요. 그래서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노란 종이 쪽지에 이런 말을 적어서 맨하탄의 곳곳에다 붙였다고 합니다. 모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저에게 전화하세요. 외로운 제프.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실제로 이렇게 전화번호를 적었다고 합니다. 맨하탄에 한 군데만 쪽지를 붙인 게 아니라 아주 여러 군데다가 이 노란 쪽지를 붙였다고 합니다. 과연 몇 사람에게 전화가 왔을까요? 놀랍게도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메시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 각지에서 연락 온 것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 심지어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외로운 제프에게 문자도 하고요, 전화도 해서 대부분 하는 말이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외롭다. 너도 외롭냐? 나도 외롭다. 그래서 서로 외로움을 막 이야기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외로우세요? 아니면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당근마켓 여러분 다들 아시죠? 거기 보면 뭐 참 별의별 주문이 다 있어요. 뭐 화장실 뚫어주실 분, 바퀴벌레 잡아주실 분,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뭐 뜨개질 같이 하실 분, 러닝 같이 하실 분, 영어 공부 같이 하실 분, 뭐 취업 준비 같이 하실 분. 제가 볼 때는 혼자 해도 충분한 일들을 자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마도 홀로 있는 게 외로워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11월 3일 새생명 드림 축제, 이제 우리 전도에서 와라,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의 반 협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전도 못하는 사람 오지 말아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전도가 안 되면 당근 마켓에 올려라. 예. 혹시 여러분 당근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있더라도 오늘 은혜 받으시고 행복의 비결을 찾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굉장히 외로운 한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성은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남한과 북한으로 이제 대립되는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BC 한 930년 경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열 지파와 두 지파로 이렇게 나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남북이 갈려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이 아수르라고는 대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럴 때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7, 80%를요 아수르 제국으로 이주시켜요. 그리고 여러 인종들을 이 사마리아에 데리고 와서 살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종이 섞이게 되죠. 인종이 섞이게 돼요. 지금은 인종이 섞이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간다고 믿었어요. 본인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하고 약간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제 물을 뜨러 가는데 몇 시에 가냐면요, 오늘 보면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여성이 언제 물을 들어갔죠? 6시라고 하잖아요. 이제 유대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정오입니다. 정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제 사막 지역인데 이 지형에서 물을 뜨러 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예전에도 우리나라 그 여성들이 이제 개울가에 가서 빨래 이렇게 할 때 다 같이 몰려가잖아요. 보통은 이른 아침에 물을 뜨러 여성들이 3, 3, 5 모여서 이제 물 뜨러 가서 이제 남편 욕도 좀 하고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도 막 서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그런데 이 여성은 오전에 다른 여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물을 뜨러 가지 않은 그 정오 시간에, 너무나도 해가 뜨거운 그 정오 시간에 혼자 물을 뜨러 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정확한 이유들이 나오기는 하나,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아웃사이더였는데 그 아웃사이더 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홀로 물을 뜨러 갈 정도로 외로운 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을 만나서 이제 물을 달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은 남녀간에 동사무소에서든 마트에서든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제 스몰톡하고 그런 것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공적인 장소에서 남자가 외간 여자에게 말을 걸고 또 외간 여자가 다른 남성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됐습니다. 이혼 사유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것도 랍비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말을 걸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생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 목마르니까 물을 줘라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 예배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나오기는 하나, 대화를 보다 보면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해놓고 갑자기 그 여인에게, 야 근데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갑자기 야 너 남편 데려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지금 뭐래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저 남편이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남편을 5이나. 할렐루야.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미모가 아니고서는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을 5이나 바꿀 정도로 미모가 빼어난 여성이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 가지 왜 이 여인이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 간의 그 연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왜 지금 남편이 있잖아요. 너 남편 데리고 와라고 했을 때 왜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 남편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 하겠고, 남편이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끔씩 우리 교회 40대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놈이 그놈이다. 네. 듣는 그놈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랑 살아봤어? 나랑 아닐 수 있는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인생을 통달한, 목사님
그놈이에요. 예, 그냥 지금 있는 놈이랑 잘 살려고요. 예, 감사하더라고요. 예, 뭐 제 아내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놈이 아닐 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바꿔보고 지금 많은 권사님들이 그 남편들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도대체 이 남편, 자기 남편이랑 말이 안 통한대요. 예, 도대체 이 사람이 내 편인지 남편인지 항상 남편이라는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니라. 막 그러면서 막 남편에 대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연세가 60이 넘어서 바꿀래야 바꿀 수도 없어요. 예, 그냥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마도 젊은 시절에 결혼을 해서 여러 번 바꿔봤는데, 5번이나 바꿔봤는데 아마도 그 어떠한 남자도 자기에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또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통해서, 또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 재택근무했었잖아요. 재택근무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사랑하는 아내랑,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그 퍼센티지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랑,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랑 그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오히려 폭력과 학대가 더 많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행복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물질적인 풍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이미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잭 히긴스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는요, 필명은요 해리 피터슨이에요. 이 사람은요 60여 권의 소설을 썼고 엄청난 성공과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영국 남부 해협에 건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지도를 찾아보시면요 영국보다요 프랑스에 더 가까워요. 근데 영국령이거든요. 거기로 이제 피신을 갔어요. 왜냐하면 세금 때문에, 세금 안 내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해리 피터슨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 내가 60여 권이 넘는 소설을 쓰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명예와 부를 얻었는데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냐면요. 윈블던 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했고요. 첫 번째 우승에서는요. 윈블던 역사상 최연소로 우승을 했습니다. 챔피언이 되었죠.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필요한 모든 물질을 소유했습니다. 이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명한 영화 배우나 팝스타들이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너무나 불행합니다. 나는 내면의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물질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습니다. 이탈리아 배우 소피아 로렌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 각종 수상 경력과 결혼 생활을 누렸지만 내 삶에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한번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좋은 대학만 가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카니발의 노래 그땐 그랬지. 전 그 가사가 되게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7인 겨울 합격자 발표 날 부둥켜 안고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땐 그랬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명문대를 가면 행복하게 될 거야.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하게 될 거야.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미 그 조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피아 로렌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명문대도 나오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물질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갖고 있는데 내 삶을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공허함이 여전히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벌 2세들 3세들이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은 거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건희의 막내딸은 뉴욕에서 자살을 했고 지금 수많은 재벌 3세들은 왜 마약에 취해 있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죠? 저는 그 답을 철학자 파스칼의 글을 읽으면서 찾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 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사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외롭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 조금 커요 눈에 넣기에는. 네. 힘들 때 우리 딸 얼굴만 봐도 힘이 날 정도로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종종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물질 때문에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을 누렸다고요?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은 대제사장 1명과 70명의 장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종교법뿐만 아니라 사회법, 정치적인 것까지도 통치하는 유대의 최고 기구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것일 텐데요. 거기에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성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진리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결국에 니고데모도, 결국에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여기 원문을 살펴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달라고 하는 물은 그냥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생수는요,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우리가 이 땅에서 물을 마시면 또 갈증이 나고 또 갈증이 나고 또 갈증이 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살아있는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아예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그 뜨거운 햇볕을 맞으면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갈증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피로와 갈증에 매인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결핍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외롭고 공허하고 힘들고 그러한 모든 결핍에 대한 것들을 느끼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는 그런 것들을 느끼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친히 목마르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치 정오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듯이 외로움과 목마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목마르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한 군데 더 나와요. 한 군데. 그거는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온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그 뉴욕의 외로운 제프라고 하는 청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SNS를 보면 다들 즐거운 사진, 다 행복한 사진, 너무나도 신나고 재미있는 사진들을 많이 올리죠.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그런데 때로는 그런 SNS를 볼 때 왜 남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외롭지라는 생각을, 왜 남들은 저렇게 즐거운데 나는 공허하지라는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혼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는 영혼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은 좀 결신하는 시간이거든요. 결신하는 시간. 네, 그래서 우리 결신 카드 좀 나눠 주시고요. 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나는 좀 성경을 알고 싶다. 나는 계속적으로 좀 교회에 출석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결신 카드에 꼭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쓰시면서 제가 한 가지 드리는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펜이 없으신 분들은 펜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네, 우리 모두 외롭고 우리 모두 공허한데 그거의 정답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 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도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아니면 교회를 다녀봤지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외로운 거는 인정할게. 나도 공허한 거 인정할게. 그래, 나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근데 내가 볼 때 니네들도 그렇게 행복한 거 같지 않거든. 네, 그러실 수 있어요. 네, 내가 볼 때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나랑 별반 차이 없는 것 같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해답을. 그걸 제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요 지금 하면 또 30분 해야 돼요. 그거를요 어떻게 지금 해드릴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할까요? 지금 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할까요? 그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오잖아요. 그럼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그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정들고 뭐 이렇게 밥 먹고 이제 하고 이제 제가 신방 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어느덧 이제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한번 다음 주까지만 한번 와 보시겠어요? 다음 주까지만 제가 준비를 했어요. 진짜예요, 진짜. 제가 2주치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조금 늙었어요, 살짝. 6개월 정도 늙었어요. 네, 잠을 못 자가지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다음 주도 와주시면 우리 상암중 윈터 다음 주에도 우리 상암중 저기 카리나 셋이 아주 뭐 장원영, 카리나, 윈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요. 다음 주에 그 무대는 너희들이 준비하는 거야. 셋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행복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